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하반절 끝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라는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비결이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어느 집이 맛있다 하면은 이제 카메라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다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집의 이 비결이 뭐냐? 뭐 독특한 양념이라든가 소스라든가 그걸 취재하면서 이제 맛집을 소개하는 그 집만의 그 어떤 비결이 있죠. 양념의 비결이 있고. 또 흔히 자녀들을 잘 키운 부모들에게 그 자녀 교육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한동안 그 오래전입니다만은 정명화, 정경화, 정명원 이 삼남매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운 그 어머니, 그분이 이원숙 씨든가 하여튼 교인이신데 그분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비결을 소개한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뭐냐? 근데 그 공통적인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성실하게 그저 그 노력 최선을 다해서 그게 비결이죠. 뭐 변칙을 쓰거나 혹은 뭐 이렇게 지난번에 충북 음성에서는 수제 마미 쿠키를 엄마들이 소문 듣고 다 주문해서 아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집이. 그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형마트에서 쿠키를 사다가 포장만 바꿔서 이렇게 판매한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문도 닫고 수사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의 성공의 비결은 포장을 잘 바꾸는 거였어요. 예? 재밌는 거는 그 수석 합격을 한 학생들에게 이제 비결을 물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전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안 가고 잠은 충분히 자고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습니다. 그게 비결이야. 뭐 그렇게 해도 그 수석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학원 간 적도 없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면. 오늘 12절에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바울이 배운 비결, 바울이 체험한 이 비결,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이 비결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비결을 실천해 보자. 첫째가 뭐냐 하면은 기쁨의 비결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외친 장소가 어디냐? 미안하지만 감옥입니다. 감옥. 여러분 감옥에 앉아서 기쁘다고 웃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더군다나 사형을 앞에 놔두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건강하던 사람도 갖다 나오면 다 병들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재판 그 대통령 재판 전직 대통령 재판도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석방이 됐다 다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관심사인데 그만 이분이 또 법정 구속되고 말았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몸도 많이 망가진 분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검사고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날 법정 구속이 되면서 긴급하게 재판장한테 요청한 말이 언론에 나왔어요. 잠깐만요 하고 그 교도관들에게 이끌려서 구속되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한 얘기가 저를 동부구치소로 좀 보내주세요. 그 구치소 보내는 건 재판장, 검사가 이제 상의해서 보내는 데인데 자기 서울구치소보다도 동부구치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딱 해서 그러니까 검사가 듣고 동부구치소로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동부구치소가 저 가락동 농수산시장 옆에 하네요. 새로 생긴데 자기가 치료하고 그 다니는 병원이 아산병원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위치가 동부구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봐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양반 몸이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쇠약해졌습니까? 그렇게 감옥이라는 곳이 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기쁨을 말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비결이 뭔가? 바로 말씀 앞에 있는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은 감옥에 가둬놨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노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부를 438년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공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안에서 기쁨, 세상 안에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지. 물질 안에서 오는 기쁨도 그것도 물질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에서 오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력을 누리면서 느끼는 그 기쁨,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칼을 휘둘리면 그 칼에 자기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없어도 기쁘고 부족해도 기쁘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비결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자족의 비결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 자족이란 말은 당시 철학적인 용어로 자기 만족,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잖아요. 불평, 또 비교의식만 갖게 되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그가 경험한 체득함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척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 좀 옥바라지를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치금을 거두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심부름을 보내서 전달을 해요. 여러분, 이 영치금도 그렇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영치금이 끊임없이 그 제한된 금액이 있지만 들어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고 또 따뜻한 네이도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 옷만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탈북자 중에 구속된 분이나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은 영치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저 앞에 지나가는 걸 바라만 보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북에서 고위층을 이제 암살하러 내려온 사람이 잡혔을 때에 이 사람이 설교지에 처음 와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독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창살을 내다보니까 손수레에 먹을 걸 잔뜩 싣고서 이렇게 수레가 저쪽에서 오더래. 그래서 이 남조선 그렇게 저런 것도 그냥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가더래, 자기 방 앞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영치금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이제 그 담당 당번이 그걸 사가지고 갖고 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자본주의가 또 이렇구나, 그런 걸 또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우리가 교정선교 하면서 영치금도 좀 보내주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치금을 빌립보 교회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궁핍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한다. 여러분, 그저 내가 빈곤해도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빈곤해도, 나를 어렵게 해도 영적인 부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넣고 들어보기에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 바울도 한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풍부함이 자신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배부른 삶을 살았고 율법적으로도 완전하다고 했지만은 그는 주님 안에서야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이 뭐냐? 능력의 비결이에요. 유명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아마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외우고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여러분 다시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하겠지만 2016년 리오올림픽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예요? 펜싱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가 9대 13으로 지고 있다가 15대 14로 대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 당시에 국민 중 3명 중에 1명이 이 박상영 선수가 그 휴식 시간에 앉아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중얼거리는 그 말에 3명 중에 1명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결국은 역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에 좀 아쉬운 것이, 나는 이 선수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모르지만은 오늘 바울은 이 말의 원조가 바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재판 금요일날 얘기를 하지만은 그 금요일날 재판 전날 제가 그 롯데 신영자 부회장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딸 이야기는, 목사님 솔직히 정황을 봐서는 엄마의 석방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뭐 2년 넘도록 계셨는데 그 얼마나 몸이 수척해졌는지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서 정말 오늘 목요일날 재판 전날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탄원서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탄원서 써서 연명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목요일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중에 있는 4장 6절 7절을 그 딸에게 읽어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딸이. 그 다음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엄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오빠도 나와서 오빠도, 그 신동빈 회장도 그날 같이 나왔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남긴 3마디 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말한 게 뭐냐?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더라. 하나님의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세 번째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만큼의 성공과 행복이 있더라.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 일체의 비결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 놀라운 역사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 주님 안에서 기쁨의 비결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깨닫고 실천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능력의 비결을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